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오늘 본문은 온통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후대에 계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잘 기억하기 위해서, 또 잊지 않기 위해서, 후대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석한 두뇌보다는 희미한 잉크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저는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화와 역사와 하나님의 발자취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시간이 지나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고, 이 기록은 전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뭘까? 증거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를 보관해서 눈으로 보도록 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 후대들에게.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말이 1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생활 4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고스란히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죠. 생생히. 자, 오늘 저는 신앙이란 무엇이며 불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라. 자, 신앙이란 뭘까? 불신앙이란 뭘까?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궤, 또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법궤에 관한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에 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역사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요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불신앙의 인간의 모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요약의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두 다 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20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40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기가 막힌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과 함께 춤추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식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이 돌판을 집어 던지죠.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 그 민족을 탁월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와장창 깨져버린 불신앙,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그러나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또 어마어마한 얘기가 등장을 하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여 그랬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줬나?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러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애굽에서 끌어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작당을 주도한 사람이 누굴까? 고라 자손이죠. 그럼 고라 자손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고라 자손은 250명의 반역자를 불러 태워 죽이고 지진으로 아주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연병으로 죽죠. 얼마나 죽었을까? 14,700명이 죽어갑니다. 14,700명이 죽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을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물론 아론도 지팡이를 받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루가 지났을 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루 동안 기도한 후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반역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간,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사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흠이 많죠. 아론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아론도 모세가 기도할 때 땅 밑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죠, 아론이. 모세도 얼마나 여러분 또 구수 여인을 취하고 또 배반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 질서와 계통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 권위와 복종치 않는 인간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죠. 자, 이 만나 항아리는 뭘까?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는데요. 모든 공급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인간이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죠. 자, 하나님은 공급원인데 인간은 누굴까요? 이 공급원을 의심합니다. 공급원을 의심하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펄펄 뛰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험하고 무섭고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뭘 주셨나? 만나를 주셨죠. 만나. 또 이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된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시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솟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너무너무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너무 추우면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니까 매일 아침 만나 한 오멜씩을 담아서 가족 수대로 먹되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여섯째 날에는 갑절, 그러니까 2오멜씩을 거둬라. 갑절을 거둬라. 그리고 7일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자, 하루분의 양식, 하루 것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앙 어떻게 됐을까? 예, 더 많이 욕심을 내서 거두는 것입니다. 다 썩어버리죠. 자, 6일째 된 날, 6째 날에는 배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배. 2배를 거두라. 그래서 제7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만나가 안 내려올 것이다. 근데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의심, 불신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 항아리입니다. 자, 많이 걷어서 내일 것을 쌓아놓는 인간의 욕심 다 썩어버리죠. 7째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헛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가서 일을 하는 거죠. 헛일인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공급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공급자예요. 영적인 공급자, 영과 혼과 육의
필요를 다 채워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고 증거물로 삼아서 후대가 올바른 신앙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다. 동시에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적 권위를 위임해 주셨는데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원망과 불평,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만나 항아리 공급원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불신, 인간의 욕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조, 법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따라하세요. 신앙이란 복음의 능력을 꼭 체험하는 것이다. 신앙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손을 드는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시고. 자, 블레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두 번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전승 기념물, 대승 기념물로 무엇을 탈취해 오느냐? 그것은 바로 자,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를 탈취해 오는 것입니다. 전승 기념물처럼 이걸 뺏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블레 사람들이 어디다 놨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곁에 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곤의 신에게 자, 복종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이 하나님의 신을 자, 다곤의 신에도 갖다 놓고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겨버리고 복종시켜버리려고 갖다 놓은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 우상의 몸체는 엎드려지고 다 부서지고 동강에 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는 독종이 나고 고통받고 큰 재앙을 맞아서 블레 사람들이 다 죽고 고통받는 쑥대밭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은 뭘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직 법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건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 오늘 본문송에서 사무치도록 두들겨 맞고서야 죄를 깨닫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두들겨 맞고 나서 그때서 죄를 깨닫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우상 숭배자들은 타락한 인간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되는지 엄중한 진노하심,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까? 우상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시키고 이방 신과 싸워서 다 물리쳐버려요. 복음은 뭐예요? 우상을 파괴시킵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은 우상숭배자를 공격하죠. 우상숭배자를 공격해서 세상 나라를 이깁니다.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 승리한다. 또 하나 우상숭배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숭배자를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고통을 갚아주신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독한 종기로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과 싸워서 다 물리치시고 세상 나라를 다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갚아주신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싸워서 승리토록 이끌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참, 그 길은 평안한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죠. 자, 먹이시죠. 입히시죠. 돌보시죠. 인도하시죠. 악한 세력들이 나타날 때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싸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약속하신 것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만나를 영적 만나를 공급받고 이 만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